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좋은 새벽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즈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은혜들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틈틈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 날로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 기사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 땅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늘을 이제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또 땅에 각종 풀과 또 씨 맺는 채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이제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 조류와 어류들을 이렇게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기는 것들, 뛰는 것들 이렇게 모든 생물들 만드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이제 만드시는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마지막 날 마지막에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 수가 있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기원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에는 단순히 그렇게
인간이 있으라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을 가보면은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인간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신중하게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인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앞쪽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공히 같이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대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의 소망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갖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대화 가운데, 깊은 대화 가운데 가장 신중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중하게 대화의 장에 모여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조금도 틀림이 없도록 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입니까?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것이 어떤 이런 외관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런 어떤 외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속성들이 가장 닮은 모습으로 이런 의미겠죠. 이 땅에 1월 성신을 만드실 때 그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하여서도, 생명이 있다는 생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심어 그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다시 말하면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장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경작해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또 하와를 또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으니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의 것들을 네가 잘 관리해라, 대화를 하는 대화의 대상으로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들이 존재 자체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담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다른 창조물들이 다 인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는 이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신약에서 발견되는데,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사느냐라고 할 때에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조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는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질 때, 또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또는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와 같은 때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시기에는 그다지 감사의 마음이 생길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손에 잘 안 쥐어지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의 때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에 과연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이 쥐어졌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사는 존재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보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책임을 가지시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창조물이 우리 인간과 비교하여 어떠한 존재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풀은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꺾어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 창조물들 하나하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한다라고 하면 하물며 그 목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기름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를 향하여 믿음이 작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놓고 염려하는 자들입니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놓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를 위하여 지음받은 이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어찌 많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생길 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찾게 되어질 때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던 때에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을 때 무관심하시고 내팽개치시고 전혀 돌보지 아니하실 그러한 분이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면 먹을 거라도 이것저것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내몰려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이 죽는구나. 줄여 죽는다. 그러면서 원망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매일같이 먹을 것이 있도록 하는 만나를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의 불평을 들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여서 이 광야의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줘보마.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냐? 마실 물 주고 먹을 고기를 또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물으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더냐?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보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고기도 한 달 내내 주었습니다. 쓴 물을 달게 만들어도 줍니다. 적들이 오면 막아줍니다. 굉장히 고달픈 광야 생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 계속 하루하루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아니한 채 겉을 치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은 언제까지라도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려 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깐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할 때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뭡니까? 그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새벽에 담으시고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 가운데 은혜롭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